네, 9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나를 통해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날 날에도 이러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소돔성을 멸하는 그날에도 소돔 사람들은 여전하게 유흥하며 흥청망청 그렇게 그날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멸하실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소돔섬 사람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좀 과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내일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또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먼저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든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든 어쨌든 종말의 때는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제 천사들이 권유를 해서 롯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위들은 롯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가 농담으로 여겼다. 14절에 보니까 이 장인의 말을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사위들이 껄렁껄렁해서 장인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소돔 사람들과는 크게 구분 없이 별 차이 없이 그냥 비슷하게 살았나 보다. 사위에게도 굉장히 가볍게 보여졌나 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1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라. 자, 이것이 롯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힌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But he hesitated. So the man seized his hand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주저했고 그 천사들이 롯의 손을 seize해서 잡아 끌었다는 거예요. 소돔성에서 누리고 살던 것, 그곳에 쌓아두었던 보물, 그곳에서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 그런 것들의 미련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그렇게 사위들에게 말했을 때 사위들이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롯 자신도 주저하고 있었던 겁니다. 롯 자신도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에 확신이 있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새로 오시면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합니다. 오늘 죽으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다면 제가 이제 저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나게 되면 꼭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 중에서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데 제가 부족해서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마음이 참 선하고 여리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은 선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모자라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거짓말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러면 당장 구원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이 없으면, 나에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 때문에 전도가 된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에 열심히 있어서 나 때문에 전도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전도를 다니면서 막 열심히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롯도 주저를 했고요.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편은 주저하고 아내는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로 생명력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니, 소금 기둥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내가 소금 기둥처럼 되어져 버렸다면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 믿고 생명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소금 기둥 되는 것입니다. 소금 기둥은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롯의 아내의 이야기 또 롯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소금 기둥이 아니라 생명의 기둥처럼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